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주일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었으니 기뻐해라. 기뻐할 만한 이유가 언제든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아침에 피곤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쁜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고, 자녀가 부모님 집에 오고, 부모가 자녀 집에 올 때 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창조가 달라졌는데 그 날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한 날, 하루를 구분하셨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어떻게 1년이 365일 딱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5.2422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한 주기로 정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365일을 또 12개월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돌 동안 많은 지구의 변화, 같은 곳이라도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은 이런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정한 거, 365일 태양을 지구가 365일 동안 돌게 하는 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한날이 된 거, 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근데 저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떻게 느끼세요?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간다. 저는 그냥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빨리 간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요,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연말이 되면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또 하는 것들이, 모두가 공통되게 하는 것들이 새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새해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여러분 안에서 세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동을 하면서 그 B라는 건물에서 이 신학생들을 발표를 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심리학 실험이 그 목표가 사실은 발표가 아니죠.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의 대상자들은 이게 발표, 이 중요한 미션이구나 하면서 발표 준비를 엄청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A 건물에서 B 건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실험이 또 뭐가 있냐면 가는 그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에 연기자 한 사람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연기자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실험자가 지나갈 때에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신학생들이니까 다 도와줬을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11에 전화해가지고 막 조치를 취해주고 CPR, 심폐소생술도 막 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발만 이렇게 동동 구르다가 그냥 가버리고, 발표하러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체 만체하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연기지만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연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심이 두터우면 도와줄 것이고, 이 신앙심이 두텁지 않고 약하면 그냥 지나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또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지속하다가 유일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학생들은 20분 전에 출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주어서 출발을 시키니까 그 시간 안에서 이 신학생들이 막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도와줬냐? 누가 발망 동동 구르다 지나갔냐? 누가 본체 만체 했냐면, 5분 전에 출발시킨 그 신학생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생각할 때 바쁠수록 악해지기 쉽다. 바쁠수록, 바쁘다는 것은 악한 것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쁜 게 왜 꼭 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바쁘셨거든요. 쉴 틈도 없으셨거든요. 바쁜 것 자체는 악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외를 갔다 오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첫 해외를 갔다 온 게 필리핀이었는데, 참 처음 비행기를 막 타고 해외를 가니까 엄청 들뜬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서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은 덥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도 죽을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게으른,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다 느긋해요. 뭐 계산을 해도 느긋하고, 사람들 표정도 느긋하고, 아예 나라 자체가 느긋하다,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유 속에서 참 편안하게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또 바빠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와서 누가 어디 가야 됩니다, 너 뭐 해야 됩니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바쁜 거예요. 뭔가 분주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바쁘게 사는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으로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욱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 명령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물론 예배에 오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예배에 와서는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한적한 시간을 두고 나의 구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줄 아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만들겠습니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바쁘게 만들고요, 신경 쓰는 일을 많이 만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 큰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바쁜 게 악을 저질러서 바쁜 게 아니라 뭐 해도 바쁘고 뭐 해도 바쁘고 세상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사실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이 말뜻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들보다 센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강한 사람들, 키가 크고요, 과일이 어마어마하고요, 너무나 엄청난 성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10 정탐꾼은 좌절했습니다. 같은 것을 봤는데도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의 힘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이 생각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7년 만에 아이를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낳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쉽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희가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좀 빨리 했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좀 늦게 하기도 했는데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초반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신혼생활을 더 주시는구나, 엄청 긍정적이죠. 신혼생활을 더 주시는구나 하고 그 시간을 너무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2년, 3년, 4년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인내와 믿음을 기르는 때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시간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아이를 못 갖는 상황에서 생각을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좋은 생각과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냐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 얼마나 생각으로 하여금 강건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냐가 우리 교육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면 나의 마음도 부정적이게 되고 나의 행동과 모든 것도 부정적이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 마음을 채우게 되면 모든 게 긍정적이게 되듯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절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실 것을,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찬송가 413장에는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가 다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 찬송가를 쓴 가사를 작사를 한 호레쇼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디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변호사다 보니까 재산도 굉장히 많았는데 시카고에 별장을 짓는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별장도 다 타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도 너무나 어렵게 됐고, 또 그쯤에 열병에 걸린 4살 난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진, 아들도 죽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날아가 버리고 너무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때에 의사가 권유합니다.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된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내와 어린 4딸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출항하는 날에 스페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와 4딸을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배가 영국에 다다를 즈음에 영국의 한 배와 충돌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딸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만 겨우 구조함을 받아서 전보를 보내는데 Save the Alone 이라고, 나만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 선장이 이곳이 바로 사고 지점입니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디 목사님 이 주님의 부흥의 사역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내 딸과 아들과 이런 일들이 왜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 중에 아침이 밝았는데 동이 트면서 햇살이 묵고 있는 객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평안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상황은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을 맛보며 지었던 이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번역이 돼서 적혀져 있는데 직역을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받은 이 스패포드가 이런 가사를 적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위로와 평안입니까? 누가 이 스패포드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말로 그 어떤 재산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위로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패포드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분이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맨발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감독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추운데 맨발로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뭔가 너무 안쓰러워서 할아버님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짧은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가사를, 어떤 진리를 그냥 외워서 읊조리신 것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힘이 되시는구나.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니 나 진짜 괜찮다라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힘이 되십니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찬양,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일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은혜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거잖아요.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에겐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볼 그날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는 실제적인 예수님은 힘이다 라고 말씀했고, 지금 드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많고 굴곡이 많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셨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삶보다 밑바닥인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낮은 곳에 오셨고, 이곳에서 수많은 살인의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으나 어디서 버림을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부모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그들은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도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들에게 누가 위로가 됩니까? 그냥 건강하게 가정생활한 사람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도, 어떠한 질병 속에서 큰 아픔을 겪더라도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아닙니다. 저도 감히 이야기합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용 도구였습니다. 고통 면에도 그렇고 고난 면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우리의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 이 고난 속에서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의심이 들지만 나의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위로를 얻으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속에서 더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실제적인 것이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해 많은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유일한 표준이 있고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제 안에 박혀있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와 표준을 낮게 잡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준, 확실한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에게까지 올라와라. 너희는 할 수 있다.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이야기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계획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년 한 해 모든 바쁜 거 조금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나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니? 너희들의 모든 매일 속에 나와 함께하는 그 골방에서의 시간 속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우리의 2025년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4년도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에 그 어떤 휘황찬란한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의 2025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5분도 드리지 못하는 나의 매일의 삶이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나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요, 너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요, 너희 행동이 달라질 것이요, 너희 길이 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과 삶과 인생을 바꾸어 나아가는 놀라운 힘과 실제적인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한 해 우리 시온성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매일의 일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이렇게 좋구나 감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